자,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를 보시고, 여러분이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자, 여기 보세요. 천국, 여기 봐, 여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내가 마음으로 먹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권에 내가 복종할 거, 순종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지금 우리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모였다. 이걸 내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딴청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딴청을 이렇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모였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이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걸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깨닫지 못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예요. 그 선한 마음의 성품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상관없이 핸드폰을 한다든가 찬송하는데 찬송하지 않고 엉뚱하지,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게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모였다면, 그래 망나 중심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에게 그 심령의, 내면의 심령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복 받은 자의 그 심령에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표출이 되는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자,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주제는 여기서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어떻게 완전히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예요. 산상 5절, 여기서 5장, 6장, 7장이 하나님 의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것인가, 이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하는 게 여러분 손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진정한 의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의가 성도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바로 뒤에서 가르치고 있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가 성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심령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 표출되고 열매를 맺고 그 삶이 될 것인가, 이거예요. 이런 점에서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과의 밀접한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말해줘가는 바 역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인가, 구약과 신약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게 말씀한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택하심을 부르심 받고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가 뭔가냐,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게 그 의가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거죠. 그냥 맹목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써먹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그 삶의 행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한편으로 산상수훈에는 구약의 율법과 근본적인 차별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구약의 율법이 주로 인간의 외적인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외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심령은 막 버글버글해도 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행위 속에서 그걸 규정하고 있다, 구약은. 그러나 신약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율법은 내 심령의 변화예요. 내 심령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심령에서 선한 마음이 나와야지, 악한 마음이 아니고 선한 마음이 나와야겠지. 자, 산상수훈은 율법의 기준이 절대적인 차원으로까지 율법 준수 기준을 인간의 내면의 내적인 영적 영역까지 바로 여기서만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심령이 새로워질 수밖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요. 새로운 사람이.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 가르쳐, 탐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져. 내가 탐심이 욕심이 없어진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생명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전부 그 사람이 뭘로 뭉친 줄 똘똘 탐심으로 욕심으로 똘똘 뭉쳤어요. 내가 그 사람들 뭐가 신인 줄 하나님이 신이 아니에요. 돈이 신이에요. 돈이 신이라고. 저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나 예수 믿고 영생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사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를 믿잖아요. 생명을 갖잖아요. 그러면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부유한 자가 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계산을 하지 않아. 내 안에 생명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관계 계산을 하지 않아. 하나님 뜻이라 무조건 하는 거예요. 말씀과 계명조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동계산을 하는 동계산. 그게 뭐예요? 탐심이고 그건 우상이에요. 그리고 돈이 뭐예요? 신이에요. 돈이 신이란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자, 즉 산상수훈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시며 어떤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구약의 율법을 절대적인 내면적인 차원으로까지 어땠습니까? 확대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심령에 그런 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갑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니. 하나님의 내 심령의 육체를 성전 삼고 내 마음에 구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오신 목적이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8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항목이 나오는데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의 내면적인 상태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으면 축복을 받으면 내면적인 상태가 어떻게 표출되고 나타나는가 이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이 창세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 형상을 모양 사람을 지으자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되 그랬죠. 또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 집 아브라함 불러내서 뭐예요? 아브라함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래.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심령이 먼저 복받은 자에게 하나님께 복받은 자에게 내면에 어떻게 표출되느냐. 그렇게 표출되면 내 심령에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바가 내 안에서 어떻게 열매 맺느냐 이거예요. 어젠가 그젠가 금요일날 신승철 선교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랜드 박 회장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 어떻게 잘합니까 했더니 목사님 그 이랜드 박 회장이 어떻게 그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그래. IMF 때요 우리나라가 그냥 이 IMF 때에서 어떻게 돼요? 회사가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IMF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회사에 가가지고 전부 장부를 조사했답니다. 장부를 조사했는데 그 모든 회사들이 이중장부를 다 쓰더랍니다. 그런데 이랜드만이 가서 보니까 이 조그마한 회사란 말이에요. 조그마한 회사예요, 그 사람이. 조그마한 회사인데 장부 조사를 IMF에서 나와서 조사하는 게 이중장부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IMF에서요, 이 사람의 돈을 밀어줘 버리대요. 그 외에 다른 회사는 밀어줄 데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 회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신실하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 요구사항에 내가 부응하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이. 자, 여기서 보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공의를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로 하여 핍박받는 자들이 복받은 자들이라 이겁니다. 천국에 임하면 천국은 다름 아닌 바로 이들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는 당시 물질적인 복의 개념과 상반되는 것으로 이는 의롭게 여기시고 천국을 약속하시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내면 측면에서 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설교를 그럴 것 같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뭐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럼 너희가 구하지 않는가 내가 더해주겠다. 더해주겠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제 성경을 보면서 하니까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게. 왜 먼저 그 일을 나라를 구해야 되는가? 그럼 구하지 않는 거에 더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더해주겠다.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속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은 그것은 뭐예요? 이제는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되어질 일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고 생각하고 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런데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은 당시 외적으로 행하는 것이 불가하였지만 결국 천국 백성들에게 어떻게 요구되는 수준은 내면적인 면에서까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을 만족케 한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 산상수훈을 새벽 예배하고 오늘 말씀드리고 이제 집에 가서 계속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 수준에까지 이른 때 하나님 우리 만족하시는데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철저한 요구를 연간한 인간의 행하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보세요. 인간은 행하기가 불가능해.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근데 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런 게 안 오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려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 죽었다 깨어나다 살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럼 이런 삶을 이런 심령의 삶의 열매를 맺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생각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연약한 인간은 행하기가 불가능하다. 산상수훈은 바로 외적인 행함만을 강조하는 섣부른 행동주의 혹은 율법주의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의 사소한 것일지라도 소홀히 여기거나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주어진 모든 말씀 사소한 거라도 그걸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그냥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거 갖고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님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된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만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내가 복 있는 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내 삶을 하나님 길을 열고 일이 주어지고 축복을 하실까? 이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믿음의 신앙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겠죠.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을 명령함과 동시에 그 명령을 순종할 때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이
바로 내 대해서 순종할 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하게 너희도 온전하 그런 믿음이 신앙이 될 때에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돼. 지금 연약한 인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하나님께 동행할 때 그는 외적인 수준의 뿐만 아니라 바로 내적인 수준에서도 하나님의 준엄한 율법의 계명들 준수할 힘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시한 이 새 율법과 준수의 새 기준 앞에서 천국 시민은 자연히 어떻게 하세요?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가난하다는가 애통하는 심령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내 심령이 거지가 돼야 돼, 거지가. 나를 떠나는 게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떠나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주체가 근거가 돼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 나오면 나를 떠나야 돼. 나를 떠나고 내 안에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사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 내 안에 믿음이 없다 보니까 내 생각으로, 욕심으로, 탐심으로, 자기만 이기적으로 똘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의해주는 목마른 갈급한 마음도 없고,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지어주면, 만져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지. 그걸로 자기의 어떤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거지.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의에 목말라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에게 그가 목말라 하는 의를 부여하시며 또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신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죠. 천국 시민이 된 성도들은 팔복의 기준에 비추어 진정한 의가 결정된 자인 내면에 살피며 목말랄 수 있는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받는 그 의를 힘입어서 삶의 현장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의의 열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봅시다. 본문을 보면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입니다. 영적으로. 거지임을 인정해야 돼. 영적으로 여러분 거지가 돼야 돼. 영적으로 내 심령이 아주 가난한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믿음이 있는가? 신앙이 있는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돼야 돼. 왜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은 나 자신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가진 모든 것도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주체가 주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로 채워져야 돼.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 모든 게. 자, 3절에서 12절에 산상수훈의 핵심을 소위 팔복으로 불리는 말씀인데 주님은 여기서 당신이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은 받은 사람 기준을 말하고 있는 게 오늘 여러분 3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이에요. 기준. 이 기준이 뭔가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심령이 강사 이런 심령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과 자격은 세상의 그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세상의 정권을 돈 많은 재벌, 유능한 학자, 유능한 어떤 정치인을 영접하라고 세상은 애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왜 여러분이 담대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담대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열린 사람은 내가 그 누굽니까? 신승철 선교사하고 어딥니까? 동대문에 갔다 오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핸드폰을 끄고 계속 핸드폰에다 뭐 적어. 그래서 나는 지금 나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눈치가 아주 그 사람이 백단이에요. 목사님 제가 핸드폰을 끄고 목사님 하신 말씀을 내가 지금 여기다 적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 말을 한마디도 않는데, 성지순례 갔다 오고 지금까지 사람 말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분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러므로 자기가 그 말씀을 적용하다 보니까 자기가 더 열린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왜 저 목사님이 저런 말씀 나한테 하실까? 그 말씀에 여러분 죄로 말만 이렇게 딱 반격하지 말고 왜 저런 말씀을 나한테 하실까? 항상 그걸 나를 살펴야 돼. 그건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주께서 당신의 나라의 신하로 또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자의 기준은 그 마음의 됨됨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됨됨이가 어떤가 보세요. 무엇으로 여러분 마음의 됨됨이가 반응을 보입니까? 물질의 돈을 보입니까? 일에 보입니까? 여러분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돈도 아니라니까. 내 직장도 아니에요. 내 직장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직장입니까? 나에게 하는 일이 주님이 주어진 일입니까? 우리는 전부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 주어진 겁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요, 어젠가 오늘 기도를 하면서 어제 그 자매 하나가 왔잖아요. 내가 그래서 너는 어린이집에 애들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70명이야 된대. 그래 이주원 집사가 120명이고 임수영 장로가 80명이 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고 그러세요. 이야, 이 한 사람만 세우면은 70명이 120명이 사는구나. 이걸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린이 원장들을 여기 한 100명만 데려오면은 거기에 아니 여러분 그게 막 너무나 강조 오는 거예요. 100명이 온다 그러면은 거기에 80명이면 몇 명인가 애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 애들은 말이에요. 천방지축 갖고 막 한 것 같지만요. 애들은요. 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듣는다고. 전부 들어요. 어른들은 그걸 못 듣지만 애들은요. 설교에도 다 듣는다고. 애들 마음 그렇게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 가만히 있어 그러지만 그 어른이요. 이 애들한테 마음을 뺏기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관계. 그래 애들이 무슨 짓거리 해도 예? 부모는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 내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잖아요. 그러면 애가 잠잠해져. 근데 내가 자꾸 애한테 뺏기잖아요. 그럼 애가 더 산만해지게 느껴. 내가 예배를 못 들어. 말씀을 못 들어. 이야, 우리 임수영 장로 사명이 크다. 응? 그래서 내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주은 집사 신방을 갔다 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아니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 기도를 해서 거기 와서 예배 드리고 근데 이 안에서요. 이주은 집사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체험해 봤어요 여러분. 내 안에서 이주은 성령으로 그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참 내가, 야, 이거 참, 내가 그래서, 아니, 여러분은 그게 무슨 소리 모를 거예요. 내 하나님이 그 애를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이야, 그래서 내가, 야, 참 희한하네. 얘가 귀한 애구나. 얘가 하나님 앞에 진국이구나. 그랬더니 임수영 장로한테 했더니 임수영 장로가 나보다 나아요 그러더라고. 나보다 낫다고 해요. 나는 몰라. 근데 내 안에 하나님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탄식케 하고 근심케 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기쁘시게 만족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히 역사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게 이런 신앙이 돼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세요. 오늘은 자, 마음의 됨됨이가 있으면 오늘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팔복은 모두 그 성품과 관련된 겁니다. 그 마음의 성품과 관련된. 마음의 성품이 모난 자들 보세요. 모난 자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토라지잖아요. 그리고 자기 일하고 상관없는 일에 그렇게 신경 써. 응? 그거 갖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나와 하나님 관계, 나 자신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하는 짓거리를 못마땅히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세상에.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하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 하는 짓거리가 내게 걸릴까? 여러분 그런 체험 없었어요? 저도 그렇다니까.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하면 자꾸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그게 감당할 몫이니까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걸 또 못 봐. 목사님 지금 그 말을 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럼 본전이라 쳐져. 그 말하지 마세요. 그럼 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도 그냥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공의를 여기고 그 사람은 사랑하면 무슨 짓거리가 해도 그게 허물이 나에게 오지 않아야 되지.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세요. 엄마가 화를 낸다든가 아버지가 화를 내고 분을 낸다든가 집안이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가라앉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사랑으로 해보세요. 활기가 넘치잖아요.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비어진 마음이에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 주님을 찾을 수밖에. 가난한 삶에 주님은 가까이 하고 찾을 수밖에 없어.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의 삶이 얼마나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얼마나 주님을 찾습니까? 가까이 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애통하는 자가 나옵니다. 애통하는 자. 여러분이 애통한다는 건 뭐예요? 내 속에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여러분 마음을 찢고 애통합니까? 결국 내 문제, 심령에 죄 문제가 처리된 거면 하나님 관계가 열리고 삶에 열리잖아요. 내 안에 죄 문제가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서 여러분이 그게 처리가 돼 보세요. 여러분 삶이 열려, 길이 열려. 하나님 관계에 열린 것만큼 여러분 삶이 열린다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땠습니까? 그게 복 있는 자는 이거 반응으로 애통하는 죄에 대해서 민감 반응 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라 하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자는 이런 심령에서 항상 죄에 대해서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죄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을 찢는 그런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하고 바라고 원하는 기도하지만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깨달은 속에 그 마음 아파하고 정말 하나님 앞 통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뭐라 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 했어요? 왜 복이 있다겠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겠죠. 영적으로 여러분이 거지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비워져야 돼. 내 힘으로 누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믿어야 돼. 근데 이번이 4절에 보니까 왜 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뭐예요?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만큼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위로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어 위로를 얻으려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오늘 이 시간은 좋은 열에 내일은 또 뒤집어져. 이게 인간이에요. 주님은요, 사람을 믿지 않는다. 그 심령 상태를 알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고 믿지 않는다고 했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가 나옵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온유한 자는 뭐예요? 부드러운 거. 여러분, 부드럽지만서도 온유한 자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가 강한 기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누구누구를 기도하면서 이 사람 이 심령이 강팍하구나. 강팍하니까 하나님 예비된 준비된 걸 취할 수가 없구나. 응? 이 총각 처녀들도 강팍하니까 돕는 배필이 하나님 준비해놨는데 허락하지 않는구나. 강팍하니까 새로운 길을 열어주지 않는구나.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는데 강팍하니까 온유한 마음이 돼야 돼. 온유한 마음. 이 마음에 강팍하게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주어져도 그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이 강팍하니까 힘든 거예요. 마땅히 보세요. 학생들은 뭐예요? 공부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공부하는 게? 근데 공부하는 게 힘들어. 이 마음이 강팍하니까 공부하는 게 힘든 거예요. 내 욕심을, 만족을 채우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공부를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가 직장생활하고 공부를 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 거죠. 내 자신의 어떤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심령을 해가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시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경쟁하지 않아. 세상 사람과 내가 스스로 머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 내가 스스로 똑똑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존귀케 만들어. 그래야 여러분 존귀한 자가 높아진 자가 돼야 여러분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강팍하고 완악한 자죠. 자기가 잘나고 똑똑한 줄 알 거 아니야.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행한 거 이런 거 말이야. 여러분 잘 돼 보세요.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 되고 자기로 이루어진 줄 알아. 하나님이 허락질 않아. 힘으로 능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모두의 섭리의 겸손이 순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강팍한 심령이 될 때는 어때요?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호수아 갈렙만이 어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의 더 큰 일을 이 땅에서 세상에 맡겨주기를 원합니까? 심령이 온유한 심령이 되세요. 왜 우리 마음이 강팍한지 아세요? 죄로 말하면 강팍한 거예요. 더 비전은 꿈을 갖고 있습니까? 그걸 이루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마음의 소망 갖고 심령이 여러분 변화돼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심령이지 사람 스스로 온유한 심령 가질 수 없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여러분의 심령이 녹아지고 변화돼 온유한 심령이 돼. 사람 관계에서 부딪히질 않아. 걸리질 않아. 그리고 여러분 잘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들지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이 돼야 돼. 그런 자는 뭐예요? 이 땅에서 모든 자 화평이 이루어지겠죠. 화목이 이루어지겠죠. 부딪히고 충돌이 없죠. 여러분이 7절 보세요. 의에 주리고 6절 보세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이 의에 주려 보세요. 여러분 목말라 보세요. 자, 여러분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자기 소유에 대한 만족을 갖지 않습니다. 다 큰
큰 비전과 꿈을 가져보세요. 의의 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보세요. 그것은 뭐 하나님 관계 회복이죠. 하나의 의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해 보세요. 여러분 그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의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온전히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에요. 의의 줄로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른다. 배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시냇물에 이 사슴이 내가 그랬잖아요. 사슴은 열이 많아가지고 항상 물을 먹어야 된대요. 우리가 그런 심령이 돼야 돼. 목말라야 돼. 은혜를 받아 목말라야 돼. 아, 이거만 됐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목말라야 돼. 이 사람이 그걸 저는 왜 깨달았느냐면은 그랬다기 전에 이전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외부에서 병자가 들어옵니까? 또한 귀신이 들린 자가 나옵니까?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 병자가 들어오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치료의 영이 성령의 운행하니까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손대지도 않네. 병이 그냥 나버려. 그냥 병이 그냥 낫는다고. 이게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보여줬을까? 왜 그런 역사가 행해진 것을 하나님 왜 저러고 알게 했을까? 왜 그러겠어요? 계속 내 마음에 의해 주려고 목마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떤 마음? 의해 주려고 목마른 마음이 심령이 돼야죠. 뭐가 되어졌다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목적을 가졌느냐 이거죠. 여러분에 대해서 그걸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여러분 의해 주려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가야지. 여기서 배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자, 7절 궁일이 여긴 자를 복이 나니 그들이 궁일의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정말 일반 달란트 비유해서 봅시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우리 빚을 탕감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어. 그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나에게 아주 사소한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가 실패가 그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에게 100자는 빚진 자를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직 감옥에 집어 목을 조여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궁일이 남을 여기라. 내 자식을, 내 남편을, 내 주변 성도를 궁일이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궁일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예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을 내 힘으로 능은 안 돼. 하나님의 궁일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푼 거죠. 그게 궁일이에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줘야죠.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내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을 보고 주변을 바라면서 여러분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깨닫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왜 24일 그 성령에서 그냥 강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이 역사하는 것을 왜 나한테 이렇게 성령이 보여주실까, 나타내 주실까. 그래서 거기서 하나 깨달은 거예요. 이 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구나. 그래서 뭐가 연결이 되냐면은 공황장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 엘리베이터도 못하고 비행기도 못한대.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니까 네가 그 죄 무거운 짐을 지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기도를 해서 그걸 풀어줘야 돼. 풀어줘야 돼. 내가 그 예배 드리고 그러자.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걸 가지고 신하고 확증하지 마라. 나는 이러니까 이래야 돼요. 나는 그러지 마라. 그것은 악한 역사다. 악한 역사를 동조하지 마라. 시인하지 마라. 하나님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미 마귀가 심판받았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부활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고백만 해라. 그걸 시인하지 말라. 너는 왜 이런 못됐느냐 그래. 그 애가 못된 게 아니지. 그 안에 죄로 말하면 악한 세력이 그 애를 못되게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부모들이 그 역사하는 그 세력을 같이 동조해. 확증해. 그러니까 그 애가 못되지. 변화되지 않고 더 못돼. 그러니까 그 애가 뭐예요? 대들잖아요. 여러분한테. 못됐다 하지 말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너를 축복하시는 거 해보세요. 그 애가 잠잠해지지. 그게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그냥 빈몸 떠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과 탐심의 욕심을 똘똘 뭉쳐가지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8절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가. 초월해 버린다고. 이 세상에 그 뭐에도 마음과 생각이 뺏기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볼 수 있다니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막연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여러분이 삶이 돼보세요. 그래서 내가 신승열 선교사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 미래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해주고 예비하신 게 축복이 너무 큰 것 같아. 그랬어. 너무 큰 것 같아. 그랬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한 축복이 너무 큰 것 같아. 내가 그 축복이 너무 큰 축복을 받으면 내가 나눠줄게 그랬어. 아니 그런 게 안 오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예? 자녀의 권세를 가졌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자가 됐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라. 그냥 남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의 상속자라니,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의 경영을, 하나님의 기업의 경영을 이루는 자가 됐다니, 이걸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네?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어떤 직장이 주어지고 사업이 주어지고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여러분은 그거 고민할 필요 없고 염려할 거 여러분 생각하고 동원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경영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리 방법만 적용한 지혜와 능력만 가지면 돼. 결국은 사람이 어떤 생각이 발생하니까 하나님 일을 내가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 주변에 방해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한 심령이 얼마나, 성령이 오시면 죄에 의해서 심판해서 내 안에 역사한다겠죠. 그런데 죄를 드러내는 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야. 그리고 그거 고백하고 자백하고 내려놓는 것만큼 십자가가 날마다 심령이 통과하는 거지, 내가 날마다 죽는 사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심령이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깨끗한 거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미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사셨어요? 그래. 세상에 미쳤지. 세상에 미쳤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께 미쳤지.
어떻게 미칠 수 있었느냐? 어떻게 미치세요, 여러분?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끌어갑니까? 내 안에 죄를 깨닫는 것만큼, 토해내는 것만큼, 회개하는 것만큼, 심령이 깨끗한 것만큼 성령이 부어질 거 아니에요. 은혜가 부어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합평케 하는 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에도 부부간에도 자식관계 서로가 합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복음이 열리면은 여러분 모든 관계를 화목하면 합평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돼. 복음 안에 합평이 있는 거예요. 없어. 다른 데는 없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합평함이, 화목함이 이루어진다고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방 가가지고요, 신기하다 그랬어. 이주은 집사한테. 이주은 집사,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잘해주고 나에게 뭐 잘난강해도 나에게 악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선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랬더니 맞아요. 그래.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한 거 같지만 그 사람은 나를 죽이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나를 살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그걸 알더라고. 사람은 말이에요. 뭔가 나의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내 필요를 채워준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그걸 봐야 되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관계가 담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과 관계에 담이 생기는 거죠. 가정의 자녀도 가정도 담이 생기는 거예요. 담이 생기면 합평이 있고 화목이 깨지잖아요.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들이죠. 근데 내가 이게 말과 행동, 저 사람이 나를 죄짓게 하는지, 내가 선을 쌓게 하는지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께서 구속을 이룬 것을 내 안에 성취하시고 오늘 안에 구원을 이끌어 가신 성령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10절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 박해를 받아. 근데 여기서 심령이 변화되고 세워지면요, 여러분 어떤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져 보세요. 거기에 의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먹을 게 없어도 내 집에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먹을 게 없어도 감사가 나고 찬양이 나온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고 여러분 축복하시기 위해 오셨다니까.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왜 내가 이렇게 산자가 아니고 죽은 자 같이 생각이 사고방식이 살아갈까? 근데 주님과 그게 나를 돌아보라는 거죠. 주님과 나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바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님께 내 자신을 얼마나 드려지고 있는가?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역사가 내 안에 언제 구원을 이뤄나가고 있는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얼른 핍박과 한란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오는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한란이 온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 너희가 세상에서 한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 한란 속에 당하고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것은 주님이신데 여러분의 삶의 주체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왜 고난과 한란과 어려움 속에 박해 속에 여러분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반응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로 내 생각 오르막으로 반응을 보이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어요. 천국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없어요. 여러분 망간 생각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해 보세요. 어떤 풀무 속에 들어가도 여러분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 이게 여러분 신앙이라니까. 사자주굴에 들어가면서도 그걸 때마다 당황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체가 여러분이 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이 누구다? 그리스도시고 그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우리는 누구의?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자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빛에 속한 자야.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해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세상의 것은 여러분을 박해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싫어해. 내가 빛 가운데 들어가 보세요. 어둠에 속한 남편들이 아내 자식들이 여러분을 대적한다니까. 여러분을 싫어해. 그 사람이 어둠에 속하고 나도 어둠에 속하니까 서로 간에 좋은 소리를 하지. 여러분 좋은 소리에 속지 마세요. 내가 빛 가운데 들어가 보세요. 어둠을 떨쳐 빛 가운데 들어가 보세요. 빛의 자녀로서 삶이 되어보세요. 어둠의 역사는요 계속 여러분을 박해하고 여러분 공격하고 여러분 힘들게 한다고. 거기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마세요. 오늘 본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슬려서 오두막할 때 너희에게는 감사해라.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 내가 누구에게 속했기?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싫어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사람으로 잘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피곤한 일이야. 여러분이 10번 잘해주고 한 번 여러분이 못 해보세요. 그거 갖고 여러분을 얼마나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서로 간에 화목을 화평함을 이루고 거기서 바로 주의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지. 그게 아니 여러분이 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행하는 게 뭐예요? 나로 행하는 것은 내 남편을 행합니까? 그 안에 악을 쌓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 악을 쌓는 거예요. 나로 행하는 것은. 주의 사랑으로 하면 능력이 은혜가 흐르지만 나로 행하는 것은 내 악한 부정 총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남편의 악이 쌓여지니까 현재는 좋아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죠. 여러분이 그러하셔야 돼. 여러분이 부부 생활하면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강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그냥 아주 말대꾸도 않고 그냥 무관심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빛 가운데 혼자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워지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대적한다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끽소리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까? 뭐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 그거 판단하지 말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 나는 우리 남편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간섭 않는 사람. 그것은 세상 말이고 자기 생각이지. 그 안에 세력이 잠잠해 보세요. 잠잠해 봐. 그럼 여러분한테 뭐예요? 잠잠하면 여러분 와서 여러분이 남편들이 알랑방구 낄 때 있지 않아요? 어? 그 사람들도 안다고. 아는데 그 안에 세력이 격동하면은 여러분이 못 이겨. 내 안에 주님을 이기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거듭나고 새생 믿음의 신앙 안에서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 때 우리는 복 있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결론입니다. 12절 기뻐하고 뭐라고? 즐거워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제 너는 죽고 네 안에 사신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의 주체가 삶이 될 때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뭐라고? 축복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상을 쌓는 자고 축복을 쌓는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되지 마세요. 인색한 자는 뭐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탐심이 똘똘 뭉쳤다는 게 뭘 근거예요? 나는 그 소리 듣고 맞다. 그 누구 그 남편이 11조를 하는데 계산을 한대. 이렇게 계산한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러대. 아들아 너는 왜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고 그래 인색하냐 그러더래. 11조를 하지 말라.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돈이 신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죄의식이 없잖아요. 내 안에. 죄의식이 없어. 죄의식. 이게 도둑질하는 건지 몰라. 선지자들 너희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많은 박해를 받았다. 너희도 박해를 받는다. 감사로 기뻐해라. 그만큼 너희는 하늘의 상이 크고 축복이 클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복 있는 자의 삶의 증거가 이런 심령의 성품에서 많은 의의 열매가 맺어 영광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깨달음에 세워짐에 도와여 주시고 감사 속에 찬양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